교회라는 곳 그리고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 나누어 주신 분량과 그 역할대로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영적인 모습과 마음과 정신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표현이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이 머리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이라 하는 것은 이 머리와 팔이 따로 움직일 수 없고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즉 우리가 생각하면 이 생각한 것을 몸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마음을 먹으면 이 마음 먹은 대로 몸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여서 그 사람을 얻는 것에 있는 게 결혼식이죠.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이 프로포즈를 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기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게. 내가 너 그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하고는 그 승낙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별은 아니지만 별 비슷한 거라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별 비슷한 거라도 주는 사람, 평생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자기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바로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일 속 터지고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 터지고 답답하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죠. 우리는 보통 성도들 간에도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돼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행동이 요구됩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며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몸의 실천과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지 않으셨고 이 몸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몸이 함께 부활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데아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한 영상을 보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창조론을 이데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그래서 이 창조가 마치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창조적인 개념과 어떤 이데아적인 그런 내용들로 그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 예수님 또 성경은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원론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이원론 사상이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거룩한 척을 하고 있지만 이 몸은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만연된 사상이 그 당시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편한 종교 생활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뭔가 거룩한 척하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로 편한 종교 생활입니다. 영적인 어떤 지식들은 사유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편한 종교 생활도 없죠. 이건 마치 한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몸으로는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과 이 별다른 것이 없는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기를 이 머리와 몸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머리와 함께 유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해도 되고 하고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생활은 필수적이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만연한 모습인 음행으로 그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음행하는 모습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인생이고, 우리의 몸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죽이셨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나며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머리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유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름받은 몸의 역할이 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신비한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이적들을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오해가 있는데, 바로 신비한 이적들이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고급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어떤 이적을 보이게 되면 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 예언을 한다, 어떤 기적을 이뤘다, 그런 신비한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기 위함이지, 어떤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감과 단대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시작점, 이 발화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아주 기이한 역사와 놀라운 능력으로 친히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증거해 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장 가면 1절부터 5절에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성령 받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아직도 육체적인 일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냐. 당신들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 이적들은 정말 허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당시에 나타나는 은사들이 굉장히 보편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나타난 이유가 뭔가요? 왜 과연 그들에게 보편적인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어서 연합되어진 삶이 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내가 어떤 신비한 기적들을 경험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전으로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유기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모르냐라고 질문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건 절대 아니죠. 야,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는 저 사람 안 사랑해도 돼,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도 돼, 야, 이제 내가 별 안 따라도 되겠지. 그렇지 않죠. 결혼하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별 따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구박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방언할 줄 알고 예언할 줄 알고 내 안에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야, 나 이 정도면 이제 그냥 끝난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내일부터 이 사람은 내 여자이고 내 남자이니까 대충 추리등 입고 살고 편하게 안심하며 살면 안 됩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가 이 몸 중에 몸이고 뼈 중에 뼈라는 사실을 더욱 나의 삶으로 명확히 하고 확실히 자신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할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작점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 앞에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의 내용이고 결혼이 가지는 의미와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야, 이제 너는 신비한 사람이 되었고 어느 정도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 받았으니까 야, 난 이제는 뭐 여기까지 됐겠지,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할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얻으면 더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일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를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기적인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박차고 또 다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하시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야말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가 되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어떻게 그 머리에 복종하며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이 현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싸움은 이제 내가 그동안은 사단을 나의 아비로 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사단을 아비로 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완전히 접붙임되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내가 구원 받냐 안 받냐, 이 싸움은 이미 끝날 싸움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싸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절대 틀림없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 분명해요.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싸움이 우리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100년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100년의 싸움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싸움을 매일같이 하며 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모습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나중에 장기 이식을 하게 되잖아요.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장기 이식이 몸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 몇 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싸움들, 내 몸에 적응하는 싸움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접붙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접붙임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악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아주 그 생명의 권력으로 우리를 그 자신의 생명에 접붙임 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만만치 않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이건 거룩한 우리의 싸움이에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들,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것들 만만치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습관들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들과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고 죄악되고 다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인간에게 뿜어져 나오는 것은 다 죽음의 냄새뿐이에요. 우리들의 입술에는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들의 행동에는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들을 얕보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2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기를, 맨 마지막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래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어서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이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고, 이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됨을 알았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냐?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았냐? 그러면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명령이 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앙은 매우 편향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있고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삶은 없어요. 은사와 기적은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뜨거움은 있는데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이 부끄러워진 일들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때우려 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은사 받는 것으로 난 신앙생활 다 했다. 내가 직분 받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방언할 줄 알고 성경 공부할 줄 알고 내가 이제는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새로운 시작점이고 발화점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내시고 이 땅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사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사도세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도세자는 일단은 비운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사도세자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은 이 포악함과 반항으로 드러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정신병까지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괴로운 인생길이 이 사도세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을 그의 아버지 영조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조가 이 사도세자에게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 영화를 보면요,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아주 절절히 나타나는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영조는 자기 아들 이선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그 사랑과 열정을 표현해내다 보니까 그 사랑은 결국 이선을 뒤주에 가두어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 그 아버지 영조와 사도세자는 화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잠깐 흘러나오는데, 영조는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이선, 그러니까 영조가 막 그 이선이 막 별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선을 불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하니 물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선은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그럽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조는 묻죠. 어찌하여 상하였니? 이선이 물어요. 이선이 말해요. 사랑치 않으시니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말하길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정말 그게 참 이게 뭐랄까 어떤 이 뜻 다가오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뭐 어떻든 뭐라고 얘기하든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 아들을 안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아버지 영조는 변하지 않았고 사도세자와의 관계 역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게 사도세자의 비운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아낀다고 하고 이해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죽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 이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죽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한국교회가 또 그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뱉은 말들이 화살과 죽음과 도구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정말 물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게 맞아요. 우리들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어떤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뱉었던 말들이, 사랑으로 뱉었던 말들이, 그냥 무심코 했던 말들이 이제 우리에게 죽음과 도구로 어떤 그런 화살로 날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파멸의 관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누누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봐라.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그 신비한 연합 속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내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머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전의 모습들을 다 제어해야 하고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숙제이고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인지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악독한 말을 버려야 되고 당연히 우리에는 비난한 말을 버려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성령의 전이 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주어지든 확신과 든든함으로 주어지든 여러 가지 것들로 증거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냐? 야, 너 그냥 뭐 편하게 살아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힘내서 살아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이제 다시 거룩한 자로서 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라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감동을 주시는 이유, 내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내가 체험들을 경험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거해 내시라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이고 내가 왜 은혜를 사모해야 되냐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는 사실 한 3년 동안을 아주 박 터지게 싸웠거든요. 그 아내랑 거의 뭐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싸웠던 것 같아요. 싸우고 이상하게 싸우는 건 왜 자동차에서 많이 싸울까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동차에서 싸우면 난리가 나요. 막 이 소리 저 소리 지르면서 뭐 난리 치고 너 왜 그랬니? 저도 착해 보이지만 그죠? 저도 화가 있어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막 많이 싸웠어요. 싸우다가 3년인가 4년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한번 이렇게 그 머리를 팍 친 적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아내를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이 싸움이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서로 좀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 머리를 뒤통수를 한 대 팍 치신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뭘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13장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13장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 내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사람조차 고린도후서 13장을 실천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사랑을 얘기할 수 있나?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평생 살겠다고 주님께 약속하고 선언했는데 내가 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서 이거를 내 아내에게 실천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냐?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죠. 정말 사랑하고 참고 시기하지 않고 또 견뎌내기를. 물론 그 뒤에도 몇 번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야,
너 말로만 뭐 누구 사랑해라 이러지 말고 너가 정말 주변에 있는 너의 아내, 정말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먼저 아니냐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저에 강력히 다가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매주마다 예배를 부르시고 심지어 주일저녁 예배까지 부르시고 수요예배도 부르시고 금요기도에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막 불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야, 너 이제 너 머리가 바뀌었지 않니? 이제 너는 나를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잖아. 이제 너 은혜를 가진 백성답게 거룩하게 성령의 전으로 살아내라라고 매주 매일같이 여러분들 불러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야 구원받았어 끝, 편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아니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다음에 이게 끝이잖아요. 이걸로 받으면 끝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래요. 매주 주님을 또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어떤 그런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여하고 인도하세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고 너가 거룩하게 연합된 유기적인 존재로서 나의 명령을 쫓아서 너의 주어진 가정, 직장, 삶, 사회와 모든 어떤 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들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매주마다 불러내시고 매번 불러내셔서 가르치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불러내신지 그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구해야 되죠. 이것을 제가 성령론으로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늘 사모해야 돼요. 왜냐? 자꾸 난 잊어버리니까. 내가 성령의 전인지 잊어버려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잊어버려요. 뭐 어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뭐 관계적인 문제에서 사업적인 문제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때문에 사모하는 거, 하나님 내가 누군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 바로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데아적이고 어떤 그런 형이사적인 얘기로 막 그냥 다 치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형이삭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내는 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해내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몸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해 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같이 형편없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 강단에 세우시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님 우리 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를 생명의 권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기에 부족함 없는 일주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평안함이 오늘 저녁 예배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